오후에 보면 말씀은 잠언 27장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죠.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게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거우니라.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신약에서 사도행전 13장을 봅니다. 44절에서 45절을 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읍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자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대적하여 반박하고 모독하여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시기입니다. 시기. 방금 제가 읽어드린 잠언 27장 3절에서 4절이나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5절 그런 것을 제가 시기라고 제목을 말씀드렸거든요. 영어로 다는 시기라는 말이 ENVY예요. 자, 시기 때문에 망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성경에서. 카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 때문에 죽였어요. 시기 때문에. 아벨은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피의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번제로. 그런데 카인은 농산물에 그 소산을 갖다가 예물로 드렸어요. 그 피 없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는 받질 않았는데 이 교훈을 제가 깨닫지를 못하고 시기 때문에 아벨을 갖다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자기가 내가 내 아우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 대들었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셨어요. 그의 이마에 새겨진 그 표가 짐승의 표의 예표예요. 짐승의 표. 그리고 다섯 번째 그룹인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시기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다섯 번째 그룹에서 뱀으로 타락을 한 것이에요. 서펜트 타락을 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시기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은 거예요. 시기 때문에. 그래갖고 파라오의 경호대장의 집안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도 그 경호대장의 부인이 그만 몸을 같이 속자고 졸라대는데 요셉이 거부하니까 시기 때문에 또 어떻게 요셉이 감옥에 갇혔죠.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지만. 그리고 여기서 코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도 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가요? 구덩이로 다 들어간 것이 어디에 들어갔냐? 지옥에 들어갔다 이 뜻이에요. 지옥에. 민수기 26장을 봅니다. 5절에서 10절을 보죠.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이라 르벤의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인들의 족속과 팔루에게서는 팔루인들의 족속과 헤스론에게서는 헤스론인들의 족속과 칼미에서 난 칼미인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르벤인들의 족속이니 그들 가운데 계수받은 자들이 43,730명이더라. 팔루의 아들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유명하였으니 코라의 무리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싸운 자들이라. 그들이 죽게 거역하여 싸울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코라를 삼키자 그 무리가 죽었더라. 그때 불이 250명을 삼켰으니 그들이 표적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시기해서 이들은 지옥으로 갔어요. 그리고 유다 이스카랴도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갖고 자살로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자기 거처로 가서 있죠, 지금? 자기 거처로 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육체의 몸을 끊는데 곱게 죽질 않았죠, 몸 자체가. 아주 비참해요. 마태복음 27장을 잠깐 보셔요. 3절에서부터.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30개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그 무지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은전들을 성전에 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 선임 제사장들이 그 은전을 거두며 말하기를 이 돈은 핏값임으로 금고에 넣는 것이 합당치 않도다라고 하더라. 그들이 의인을 한 후에 그것으로 토기장에 바쳐 샀으니 이는 타국인들을 위한 묘지로 쓰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밭을 오늘까지 피밭이라 부르더라. 그리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니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은 30개로 정한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이 정한 그 가격을 가지고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토기장의 밭값으로 치렀도다라고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깊은 구렁에 가서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도 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시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대대로 돌리라. 이렇게 그들이 아우성을 쳤다 이것이에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더 아주 해서는 안 될 정말로 끔찍한 말을 쏟아냈어요. 어떤 말을 쏟아내느냐 도대체.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낸 것이에요. 그들이 소리지를 쳐다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런 아주 저주스러운 말들을 뱉어놨어요. 이방인 총독인 빌라도는 너희의 왕이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너희의 왕. 빌라도가 더 나은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 제사장들보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대신해갖고 성경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변기에서 고쳐갖고 팔아먹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시기심 때문에 고친 거예요. 자꾸. 마귀가 여행가지고. 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권위역본이고 가장 많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가장 많이 보급됐다니까 시기심에서 마귀가 그 사람들을 부추겨갖고 자꾸 번역을 시켜갖고 팔아먹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본문대로 잠언 27장 3절 4절에서는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게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거우니라 그랬어요. 진노는 잔인하고 속내면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교회 안에서도 이 시기는 참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시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트라 성읍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었어요. 이 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주님을 믿고 그러니까 시기하니까 그 이방인들을 시기해 갖고 부추겨 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회방한 거야. 복음을 전하지 못해 회방한 거예요. 이 시기에서 나온 거라 이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루스타 성읍에서는 바울을 갖다 돌로 쳐서 완전히 죽게 만들지 않아 실신하게 만든 거예요.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셋째 날은 낙원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어떻게 저주했는가? 가장 아주 지독한 저주를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뭐라고 저주를 하셨는가? 아주 끔찍한 저주를 하셨어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보다 더
2배나도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죄를 범하느냐? 13절에 보면 그러나 이 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아 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애쓰는 사람까지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 자들이라 이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는 2배나도 저주를 받을 자식들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5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반대로 이 유대인들은 시기로 가득 찼다 이거죠. 시기로. 이 피스데 안톡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당시가.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자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하여 반박하고 모독하여 말하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들만 골라서 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할 말이 없어요. 46절에 보니까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대답하여 하게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니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발걸음 방향을 틀겠다 이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방해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아주 냉소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은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 찬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을 했는가. 신약에서 육신적인 교회가 2군데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을 봅니다. 3장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면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이것이. 아주 이 사람들은 유치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유치한 짓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시느냐 이것이. 우리는 각각 역할 분담해서 사역을 했고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왜 피를 가르느냐. 나는 아폴로에게 속했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왜 이런 유치한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야단을 친 거예요. 갈라디아 육신적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또 훈계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을 보지요. 19절에서 21절을 보지요.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냐? 이 지상에 세워질 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영적인 왕국이 아니라. 그래서 신구약 성경 어디에서든지 시기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건전하게 표현된 것이 다 한 군데도 없어요. 잠언 14장 30절에서는 아주 더 지독한 말씀이 나와요.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뼈가 썩는 고통을 한번 맛봐봐요. 이거 사람 죽여요.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는 아주 강력한 무시무시한 도구가 마귀의 도구가 바로 시기예요. 시기. 야고보 사도는 시기에 대해서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3장 자 14절에서 16절을 보죠.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시기와 다툼은 땅에 속한 것이에요. 정욕적이고 또 마귀적인 것이. 자,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만 있을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기심을 품으면 교회가 혼란을 겪게 돼요. 교회가 분열하게 돼요.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열어주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체들은 먼저 예수님의 몸을 해치지 않도록, 주님의 몸을 해치지 않도록, 또한 자신의 심령을 해치지 않도록, 나의 믿음이 손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시기심, 이것은 내 뼈를 썩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고 내 믿음을 갖다가 해치는 아주 악한 마귀 지독한 도구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기까지는 이 시기에 대해서 각별히 경계해야 돼요. 시기는 자면서 꿈에까지도 시기가 괴롭힐 수가 있어요. 이 잠에서 잠재력을 통해 가지고 아무쪼록 우리가 시기와 거리를 멀리 뛰어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